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무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피부병을 앓은 사람은 다소 복잡해 보이는 정결의 단계를 거치고 나서야 온전히 회복이 선포되고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 마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이러스 확진과 격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조금 더 몰입이 되고 또 실감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는 공동체 밖에서 제사장에게 완치가 되었는지를 진찰해 봤습니다. 만약 그가 완치되었다고 판정을 받으면 그는 제사장을 통해 2마리의 새를 가지고 흐르는 물에서 정결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 후에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물로 깨끗이 목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침내 그는 공동체가 생활하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진 안에서도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와 똑같죠? 아직 해야 할 정결의식이 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몸에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침내 그는 성소에 올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흠없는 제물로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의 순서로 제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모든 제사의 과정을 마치고 나서야 그는 마침내 정하다라는 판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정결 의식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질병의 회복을 판단할 뿐이지 이 치유의 과정에서 그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치유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치유와 정결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 신중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그에게 질병을 포함한 모든 부정한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공동체 전체에게 확인시켜주고 다시 또 확인시켜주는 과정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에게 남겨진 죄가 없음을 분명히 하여서 누구도 그를 원망할 수 없도록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지독한 질병에 걸린 사람에 대하여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인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히거나 공동체에 생겨난 불길하고 불운한 일들에 대한 책임을 그들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였습니다. 일종의 마녀사냥 같은 일들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욥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결의식은 이것이 죄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뿐만이 아니라 정결의식을 통해 그를 탓하거나 원망할 그 어떤 부정함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서 만에 하나 벌어질 일들로부터 그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병들고 오염된 것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정한 것은 정한 것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격리되어야 합니다. 마치 오늘날 바이러스에 확진된 사람들이 따로 격리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부정해진 자기 백성을 속히 회복시키기 원하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그 과정은 모두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고 확진된 그 사람 자신을 위한 일이었고 또한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그들이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서운 속도로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확진되고 있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나도 확진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이 죄 바이러스에 노출되어서 확진되고 다시 또 확진되고 다시 또 확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부정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정결하게 회복시키실까요? 바로 최고의 백신, 최고의 치료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이미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부정하여 멀리해야 할 나병 환자를 오히려 만지셨고 그렇게 고쳐 주셨습니다. 부정한 것과 닿으면 정한 것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입니다. 부정한 것이 예수님께 닿으면 오히려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결과 거룩은 단순한 분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으로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의 정결법을 통해 온전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엄중한 일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피부에 곰팡이균,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감염된 이 죄악의 바이러스를 품고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더더욱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매일 정결함을 다시 확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악이 남아있다면 스스로를 세상과 격리시키고 예수 안에서 내가 이미 정결해졌음을 다시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이러스에 확진된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전염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죄인을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의 죄가 가진 그 부정함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자가가 격리 중이었던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확진된 사람에게 누구도 다가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지리도 말 안 듣고 죄만 짓는 나 같은 죄인에게도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부정하다 판정받고 죄인이라 낙인 찍힌 이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정결해질 수 있도록 손 내밀어주고 그들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정한 것을 두려워하고 멀리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회복시키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그 사역에 헌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변에 혹시 확진된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위로의 연락을 해보면 어떨까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괴로워하는 이들,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무너지고 혼돈과 괴로움에 있는 이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와 지금은 잠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 누군가 떠오른다면 다시 한번 먼저 연락해보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그 어떤 부정함도, 그 어떤 질병도 우리 예수님께서 만져주실 것이고 그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그들이 속히 하나님의 공동체 속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닿는 모든 것은 회복될지어다.